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공부 잘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남들 부러워하는 결혼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비즈니스 잘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부자 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건강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금년 1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됩시다. 우리 ENM 부산지부 모두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믿는다면 삶이 지금 삶하고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나님 살아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계시다고 생각은 하는데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도전은 이단으로부터의 도전보다는 이론을 갖춘 무신론의 도전이 상당히 치열하게 우리에게 닥쳐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과연 믿느냐?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삶 속에 그걸 믿고 생활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우리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런 기회가 온다면 무엇을 택하실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쓴 종이 조각과 최신형 휴대폰 혹은 컴퓨터, 노트북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여러분 앞에 제시된다면 뭘 택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관념뿐이고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얘기하는데 그럼 믿음은 뭐냐? 구체적으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참석은 하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참석은 하지만 아직 믿지는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처음 예배 참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예배에 참석해도 믿음에 입문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장모님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참 열심히셨어요. 새벽 기도, 부흥회, 일만 있으면 기도원, 서울의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장례로는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삼사관학교 군목할 때 그 사관 생도들 수련회 8월 달에 수련회 하는데 내려오셨다가 거기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달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원 다니시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그러셨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날 생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는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제 그제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또 너무 부끄러워서 사위의 딸 볼까봐 그 8월 달에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렇게 우셨대. 20년, 30년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을 낼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11조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물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바로메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난 예수님 받아들였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개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다면 오늘이 받아들여야 할 날입니다.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받아들여야 할 날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신데 마음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예수님 들락날락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아들, 딸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리신 것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문 엽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영원한 생명 주십시오.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 다 모시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직통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기록된 성경을 주시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직통계시 쫓아다니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이 직통계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과 비추어 봐야 돼요. 성경 기록된,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과 엉뚱한 말씀을 하면 그거는 99% 사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 쫓아다니면서 잘못되는 분들 많아요. 기도원 다니고 직통계시 받았다는 분들 쫓아다니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는 직통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내가 설교하는 거라고 다 믿지 마세요. 내가 하는 설교가 성경적이냐,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엉뚱한 얘기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철학,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범위 안에서 그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고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는 거라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내 말 믿지 마세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하면 그건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휴대폰에 관심 있어요? 갓난아이들 TV에 관심 있어요? 갓난아이들 돈에 관심 있어요? 오로지 관심은 엄마 젖이에요. 젖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젖 먹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을 다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젖 먹던 힘을 다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들 젖 먹을 때 힘을 다해서 빨아먹는 겁니다. 그거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애들 막 젖 먹을 때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며
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결심하고 이제 좋아하던 바둑을 끊고 이제 성경 말씀에 좀 집중해야지. 그래서 1월 1일 이제 신년 수양회 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고 수양회 가면서 결심을 하고 그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7번을 읽었어요. 그 해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3번을 읽었어요.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다른 책들, 그 좋아하던 책들 다 안 보고 그냥 성경 말씀만 팠어요. 그때 1년 열심히 읽었더니 17번 읽어지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읽는 분도 있대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냥 이렇게 남기면 되나 봐요. 아마 한 장씩. 근데 난 이거 해보니까 17번이 한계더라고요. 열심히 읽어보니까. 내가 아마 지금까지 1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고파요. 말씀이 고파요. 성경 1년에 요즘도 최소 6번에서 10번 정도는 읽어요. 1년에. 여러분, 설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 받아들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틴틴들 있고 대학생들 있고 한데 여러분 대학 중고등학교 시절은 힘들지만 대학 들어가면 책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폭넓은 독서 필요해요. 이 대학생 되면 이 학과 공부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래, 과학, 폭넓은 독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독서해야 돼요. 젊은 시절에 이게 자산이에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나도 젊은 시절에 책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요즘은 말씀만 주로 읽어요. 다른 책들 별로 안 읽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주로 읽는데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 책 읽어야 돼요. 휴대폰 이거 별로 쓸모 없어요. 휴대폰 보는 시간 줄이고 책 읽어야 돼요. 폭넓은 독서를 좀 해야 돼요. 신앙 서적도 읽어야 되지만 신앙 서적만 읽는 게 아니라 폭넓은 독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대 들어갔을 때 김동길 교수님이 신입생들 모아놓고 책 500권 읽기 전에는 졸업하지 마라 그랬다. 대학 생활을 통해서 500권의 책을 읽고 대학을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도 결심하고 책을 읽었대요. 500권 이상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권 가까이 읽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읽었대요. 여러분 책 읽어야 돼요. 또 나이 든 분도 이 원고집 꼰대가 안 되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테레비 그만 보시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하고 여기 장년들하고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책 읽기 전에 말씀부터 읽으라. 말씀 먼저. 적어도 하루에 4장 정도는 읽어야 한다. 하루에 4장씩 빼놓지 않고 읽으면 1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띄고
한 240장 더 읽을 수 있어요. 250장.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책 중에 책이 성경이에요.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 말씀 좀 파야 돼요. 어르신들, LA 목장 식구들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4장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4장. 저하고 미스 변은 같이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둘이 같이 읽은 게 신구약 3번 읽었어요. 같이 읽어요. 소리 내서 같이 읽어요. 10장씩. 여러분, 뭐 먼저? 성경 먼저. 말씀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책 읽으세요. 휴대폰 좀 줄이고, TV 줄이고, 뭘 읽으라고요? 틴틴들 얘기 좀 해봐. 뭐 읽으라고요? 뭐 좀 읽으라고요? 입이 안 떨어져요? 예. 휴대폰 약간 재미는 있지만 유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책 읽으면, 성경 읽으면 그건 정말 유익해요. 여러분들 삶에 정말 유익해요. 읽기 바랍니다. 나이 들었거나 어리거나 모두 말씀을 읽는 한 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LA 근교 벨리 생명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떤 분이 5만 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몇 년 전에 자기네 교인이 아닌데 몇 년 전에 내가 미국 갔을 때 내 말씀을 들었대요. 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는 그분이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받고는 5만 불을 선교원금을 했대요, 자기가. 근데 이번에 미국 정부로부터 8,90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따냈대. 건축업을 하는데. 그래서 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목회한다 소리를 듣고는 그 교회에 5만 불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다니. 여러분, 왜 신앙이 자꾸 요동칩니까? 왜 신앙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선교회 만나기 전에 다니던 교회가 은사 많이 강조하고 기도 많이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끊임없이 기도 프로젝트 해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전 기도를 배웠어요, 거기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하고. 내가 당뇨가 심해지기 전에는 금식기도 참 많이 했어요. 선교에 있으면서도 금식기도 참 많이 했어요. 당뇨가 심해져서 이제 당뇨 환자는 금식하면 안 된다 해서 요즘은 이제 금식을 해도 한 끼만 하고 두 끼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일주일, 열흘, 보름, 사흘, 하루 금식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근데 신앙이 불안정했어요. 내 신앙이 참 좋다가도 다운되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이 다운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요. 막 신앙이 좋았다가 떨어졌다, 또 좋았다 떨어졌다. 근데 선교회를 만났어요. 철저히 말씀 중심이에요. 이 선교회 처음 만나가지고 내 첫인상이, 솔직한 첫인상은 말씀은 있는데 너무 기도가 없다. 신바리새인들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말씀을 배우면서 롤러코스터 타던 내 신앙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방언하고 환상 보고 철야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섭취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거 여러분들 호응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요.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 빼놓고 든든히 설 수 없어요. 기도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근데 방언하고 환상 보고 그래도 믿음 흔들려요. 말씀 없으면 흔들려요.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롤러코스터 타요. 말씀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아무리 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도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뜻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가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카나다 하윤러 선교사 방문했을 때 하윤러 선교사가 저와 상담을 하면서 31살 먹은 서연순이라고 자매가 있는데 중국인 형제하고 결혼을 시키면 어떨까 하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서연순 자매 교제한 지가 얼마나 됐냐? 7년 되고 키래요. 그 형제는 교제한다고 얼마나 되니까 1년 됐대요. 구원의 확신은 있냐니까 있대요.
우리 비전을 가지고 있냐니까 그건 없대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자매를 그런 형제하고 결혼하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어떡하냐?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기다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도하자. 기도하기로 했어요. 나도 기도하고 와서 우리 모임에 35살 된 내과 닥터, 결혼하는 내과 닥터가 있어. 그 닥터한테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 갔더니 31살 먹은 좋은 자매가 있더라. 학교는 고등학교 나왔고, 용모는 수수하고, 그리고 믿음과 비전은 아주 분명하고 좋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알겠습니다 하더니 일주일에 오더니 안 하겠대요. 그래, 뭐 안 하겠다니 어떡합니까? 그래, 알았다.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네 아들은 어떠냐? 그러면 저한테. 생각도 안 했죠. 미스변하고 나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부산대 사역하는 중에 자매 팀 리더 중에 우리 마음에 며느리감으로 딱 점 찍어놓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 그 자매하고 이제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세변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아들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미세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현순자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아들은 어떠냐 그러신다고. 미세변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부산에 좋은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지도 못하는 캐나다에서 자매를 데려오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그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4장을 읽다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청지기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과 짝지어주는 창세기 24장을 읽다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소개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5월 30, 31일, 6월 1일 2박 3일 수양회 인도하러 가면서 미국에 있는 이임식 선교사 가정, 또 조연준 형제 딸, 또 우리 아들 은광, 뭐 미국에 있는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캐나다 수양회에 동참을 시켰어요. 근데 첫날 미세스 변이 그 자매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녁에 나한테 여보, 그 현순 자매 며느리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미세스 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그 데이트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UC 버클리 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주 좋은 아이들이 7명이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국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외국 학생들인데 7명이 아주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결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패밀리 네임이 뭐냐? 성이 뭐냐? 우리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현순인데 성은 모른다. 나이가 몇 살이냐? 모르는 거예요. 몇 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 데이트는 얼마나 했냐? 한 번 만났다.
그러니까 이 UC 버클리 학생들이 형 크레이지냐? 돌았냐? 미쳤냐? 성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한 번 만나고 결혼한다 소리냐? 우리 아들이 창세기 24장 말씀 받은 얘기를 하면서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너 100번 데이트한다고 여자 다 할 수 있느냐? 결혼한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데이트할 때 여자하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여자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 완전히 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데이트를 많이 하든 말든 결혼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 나는 믿음으로 창세기 24장 읽으면서 아버지가 데려다주는 여자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리브가 데려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아버지가 소개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받는다.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나 그런 거 모른다.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걸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나는 따르기로 했다. 근데 우리 며느리요, 그런 며느리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 그렇게 잘 서포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차민경 자매는 잘 알 거예요. 여기 강문숙 자매하고 알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내 뜻 내려놓고 나하고 미세수연하고 점찍어 놓은 자매가 있었지만 네 아들은 어떠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는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냐?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유 목사님 부부 보면 성국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때 보면 입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얘기를 할 때는 부모 입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요. 자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금년 2024년도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키워나갑시다. 예수님 개인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계속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계속 받아들이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채우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음 달에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들은 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냄 부산 지부, 저희 부부와 유영재 부부, 또 슈퍼바이저 부부와 목자가 팀 가사 부부들,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또 없이 하나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우리 부산지부에서 선교사 나간 나라들이 몇 나라 되는지 아십니까? 17개국에 나가 있어요.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독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틴, 아프리카로 가면 가나, 기니, 남아공, 또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토고, 케냐 17나라에 6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헌금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1월부터 작년과 비교해서 350만 원의 선교 헌금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헌금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좀 동참해 주시고, 선교 헌금에 지금 하고 있지만 좀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올려주세요. 그래서 350만 원 더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고 기도 지원하고 이 일들은 좀 계속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드려지는 ENM 부산지부 모든 형제자매들, 또 지부 간사들, 선교사들, 또 그들이 돕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으로 또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귀한 헌금들 마련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들 받아주시고 손길들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드리고도 남을 물질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의 이 사랑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ENM 부산지부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지부간사들, 그들이 길러내는 사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강물과